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줍니다. 요셉아, 요셉아, 네가 충격을 받았겠다. 정혼한 사랑하는 여인이 뜬금없이 임신해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할 적에 어떻게 요셉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할 수도 없고 가만히 끊고자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그 약속을 이을 자요, 그 약속을 받을 자인데 내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를 내치는 것도 그렇고 요셉으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두려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자체도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셉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심정, 그 아픔, 괴로워하는 그 모든 사정, 우리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히 나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신 분도 아니고 알고 계시고 알 뿐 아니라 외면하시지 않고 능히 그 아픔을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 의롭고 진실하고 내가 그러면서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러나 저에게 잉태된 자는, 너와 정원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혈통이 일어나 사람의 그 혈육 뜻으로 사내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기한 이르면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사라는 경수가 말랐어요. 도무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말랐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부부이지만 내가 내게서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네게 돌아오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았더니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바로 한 아들, 그를 오게 되었는데,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을 그때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서 지금 내게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로 맞이하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품으라.
그 당시에 율법으로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법으로는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요셉이 품고 받아들이면 아무도 말할 수가 없고, 요셉이 아내로 인정하고 나의 아이다 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부정하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고, 마리아와 잉태된 아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 위험한 그런 때에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내게 이 지식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요셉이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아들이 아기로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을 찾아보세요.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9장에 가서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지금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데 아들이 그 한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참, 한 아기로 나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그분은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한 아기로 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에 왕으로, 왕의 가문에서 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속에서 그 가난을 헐벗으며 그 아픔을 겪어가며
우리 주님은 잘하셨습니다. 아멘. 목수일을 해가며 험한 일을 해가며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험한 가난과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과 그 모든 인간의 삶의 역경을 다 지나오시면서 자라오셨어요. 그 주님이 아기로 나셔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헐벗으며 때로는 그 험한 일을 해가시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0세가 되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신 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원수 마귀 사단,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한이 주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 속에서는 그 생명력이 흐르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유함,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다. 이를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어 주심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비쳐가고 권세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니까, 빛이 나가니까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사람 속에 역사했던 영들,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 소리쳐요? 귀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 때가 남아있다. 주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그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귀신은 견딜 수 없어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께는 원수는 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인간을 괴롭혀 왔으나 주님이 오시자마자 원수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은 다 숨을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서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면 쫓겨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잠잠하고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속에 역사 소리쳤던 귀신이 쏙 나가버려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고 떠나가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가게 될 때 그의 입술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서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 그 성령의 능력, 그 힘은 주님이 말씀하자마자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그 힘 앞에, 권세 앞에, 빛 앞에, 생명 앞에 쑥 빠져나가고 빌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큰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시고 그 한 아기로 나신 그분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서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 속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세력 앞에 피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왜? 주님이 잘하셔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났다면,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이 내게서 흘러나기까지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으면 연약해서 원수를 이기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본이 되어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런 모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원수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나의 보좌에 오르라. 주님이 사신 생애는 성령으로 사셨는데, 바로 주님이 사신 성령으로 하신 생애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똑같이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동일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가 신앙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아기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9장 6절에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바로 주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정사, 통치, 그 권한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사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이야, 참 기이하고 놀라운 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지혜와 뜻과 권한이
경이롭고 놀라워서, 아멘, 그분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분의 능력도 놀라워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함이에요. 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모사라, 우리의 도움자예요. 여러분, 각 그 세계사나 국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좋은 왕 옆에는 누가 있어요? 책사라고 하는 자가, 이 모사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사가 있는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지혜와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에게 속해 있다가 나중에 누구에게로 옮겨가 버려요? 압살롬에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 삼국지에도 보면 유비에게는 무슨 모사가 있어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이런 모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사가 되셔서 우리가 전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모사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잘 안내해 주어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으니, 그 주님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라고 그래요. 기묘자라. 참 그분은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지혜가 놀랍고 그의 그 뜻이 놀랍고 능력이 놀랍고, 여러분,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그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지혜를 봐요. 얼마나 지혜가 놀라운지 아무도 그를 꺾을 수가 없고 해할 수, 그분 기묘자시라. 근데 더 놀라우신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한 아기가 그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가장 큰 사랑이 독생자 품속에 독생하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요. 그 한 사람은 대표자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영만 지었지 또 지어요? 아니요. 그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서 계속 영은 분리돼요. 한 나무에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듯이.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왕노릇하더라. 죄가 들어와 죄가 왕노릇하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이제는 사망이, 저주가, 질병이, 가난이, 이 죄의 결과가 크게는 세 가지에 다 같이 저주,
질병, 가난. 자, 이것을 보면 저주는 우리 몸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저주는 영적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은 뭐예요? 환경적이에요. 질병은 뭐예요? 몸.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이고 환경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이 삶의 전반적인 내 삶 속에 이런 죄가, 그 죄의 결과, 열매, 이게 다 우리의 몸에도 환경에도 영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자, 전에 뭐하는 자? 고통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흑암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셨기 때문에? 한 아기 예수가 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하는 자에게 이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이 없으리로. 흑암 속에, 이 흑암은 원수 마귀를 대표하는, 상징하는데 이 원수 마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고통하던 자가,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흑암이, 이 원수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랬어요. 옛적에, 그 옛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갔던 원수에게 지배당했던 그때는 이 스불론, 특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들 속에 뭐가 지배하고 있어서?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이 멸시를 당해서 그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권능이 없어서 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견뎌야 하나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가 그들에게 지배하고 있기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의 그 부르짖는 그 부름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난 다 알고 있고 너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번면한 거 모르는 바 아닌데 주님은 지금 저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기에? 죄. 그래서 이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은 큰 구렁이 되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없애야 돼? 이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근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찌해야 내 몸에는 질병이 오고 내 환경에는 가난이 오고 내 삶에 이런 저주가 와고 왜 이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는 분 중에도 어릴 때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예쁘고, 그런데 그 아들 그분은 이제 장로의 집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고, 죽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런 심판하는 분, 그런 고통을 주는 분, 괴로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고, 그런 것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고 하는데도 이걸 모르고, 결국 이 원수는 다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속여서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무리 지금 고통하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 또 4절에 보면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 그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채찍질 당하고 압제자 때리고 또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을 가하는, 내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거하니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결국 흑암의 권세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원수 마귀가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한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 원수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원수의 손에서 우리는 다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무겁게 어깨에 무거운 몽해가 메어지고, 이 어깨에는 채찍질이 온몸에 가해지고, 그 압제자의 이 막대기로 어마어마한 이런 질병의 막대기니 가난의 막대기니 이런 저주의 고통들이 난무하고 오겠는, 이게 다 누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기에 이렇게 이런 고통하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겪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나도 모르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이런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고 계시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 우리를 애면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음,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부유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한 아기가 나자마자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자마자 바로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는데 흑암이 없어지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사라져가린다. 또 멸시를 당하던 그 땅, 납달리 스불론 땅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주신다는 것. 누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시는 그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는 그 빛이 비춰가기 시작해요. 오늘 어둠이 지배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 온갖 영들에 의해서 결함당하는 우리에게 주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할 때 빛이 임하고 오늘 나타나셔서 빛은 모든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어둠을 싹 몰아내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임하니 이 소식이 기쁨이 오고 평강과 의와 생명과 내가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이제는 원수가 지배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했던 우리 나라, 내 심령 이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성케 하시며 이제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나라가 힘이 있어져요. 누가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니까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이 고통을 가했던 흑암의 나라가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다 쫓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강성하니 이 속을, 우리 심령을 지배했던 원수마귀 약한 영들은 떠나가 버리고 그 영이 떠나가자 영으로 인해서 온 이런 죄의 결과들이 질병, 가난, 저주도 함께 떠나가 버린다. 그럴 때 이제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더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과 같으냐? 바로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하는 즐거움, 어마어마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창성케 하셔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삶의 부요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원수들을 다 이기고 우리는 이제는 탈취하며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니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즐거움은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즐겁도록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더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라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 나가기 시작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오늘 성경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역사는 이제는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나 그 에덴 동산의 그런 은혜와 축복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부요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자에게도 그 은혜는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즐거움이 임하여서 모두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너무너무도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냐?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무거운 짐을 쥐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압제자들의 그 모든 채찍과 막대기, 그거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다 쫓아버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복되게 하고 부유케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다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추수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디안들이 추수 때가 되면 다 추수해 가요. 그러면 일만 죽어라 하고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소년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하기 전에 먼저 배다가 풍부 속에서 싹 몰래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아, 작은 자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니 나는 작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기도 없는 300명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횃불, 나팔, 이걸 항아리,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나갔어요. 항아리 속에 뭘 숨겨놨어요? 횃불은 항아리 속에 숨겨놓고 지금 나팔을 들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노하러 왔는데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해도 믿어지질 않고 어떻게만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싸우는데, 네가 가서 이제 그래서 3대로 나눠가지고 기드온이 신호하면 다 항아리 속에 무엇을,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는 어떻게 하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뭘 불어제껴요? 나팔을 불어. 일제히 300명이 항아리를 동시에 꽉,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횃불을 납히 들고 나팔을 불어제낄 때 그 13만 5천 명이 밤에 기겁을 하고 놀라 자빠져서 적군이 누군지 그냥 정신이 헷갈려가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죽음 평발하고 탁 가서 이 미디안 날과 같이,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이런 즐거움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본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자, 계속 전쟁을 해도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 넌 전쟁을 해도 막 지기 때문에 뭐가 막 묻어 있어요? 피 묻은 복장, 칼에 찢기고 상하고 그러니까 복장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고. 이런 것이 이 맨날 실패하고 싸움에 지고 그랬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승리자 되신 아기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은 다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싸울 복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다 불에다 살라버려. 그 불에 섭씨 집 같은 것들이 다 살라져 버리듯이 다 사라졌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바로 그 왕,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제 정사를 얻게 되어 그분의 정치, 그분의 통치, 그분의 그 다스림의 역사는 이런 기묘자라. 사람이 가히 생각지 못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일들을 그분이 행하신다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가 한 아기로 나셔서 우리에게서 이제는 자라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야.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이런 권한과 능력과 생명과 그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원수막이 악한 영들에게는 다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파멸이 되어서 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은 이러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무궁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예수, 구원자 메시아, 그가 누구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는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멸망당할 그 모든
같은 죄와 저주와 허물을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담당하시더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다 사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든지 사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부욕해지고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그 부요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 근데 그분이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누구를 멸하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원수마귀, 인간을 괴롭혔던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려가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와 똑같은 그런 일을 너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나와 같이 행하라. 나처럼 이겨라. 원수마귀를 다스려라. 이제는 전에는 고통하는 자가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한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빛으로 임하시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영들은 그분 앞에서 쫓겨나 버리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빛이라 하는 거예요. 내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해서 빛이 비춰오자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승리자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울했던 거,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나는 속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 되찾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서 늘 흘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건강해져라, 밝아져라, 기쁨과 부유해져라.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우울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거, 오늘 주의 복음이 다가와서 다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구원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거 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꺾어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과 그 기쁨만이 넘쳐나도록 그 내 안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믿음대로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0